안녕하세요. 부처님께서 바라나시 성 밖에 녹야원에서 교진녀 등 5비구에게 처음 설법을 하시고 다음에 야사 등 55인을 교화하셔서 총 60명의 제자들, 아라한들을 두고 전법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도 우르벨라 마을에 병장촌으로 가서 교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바로 본인이 6년간 정진하시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그 우르벨라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우르벨라촌에는 아주 유명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가섭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제일 큰형은 나이가 120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르벨라촌에 수행처를 두고 산다고 우르벨라 가섭, 그리고 그 아래에 나디 가섭, 그 아래에 가야 가섭, 이렇게 해서 큰형은 500명의 제자를, 둘째는 300명의 제자를, 셋째는 200명의 제자를, 그래서 1000명의 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 바라문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을 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실험을 옛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또 수행한 경험이 없었던 일반 청년들,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 법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당시의 인도에서 가장 큰 나라인 마가다국의 서울인 왕서성으로 가서 그 나라의 왕인 빈비시라 왕을 교화하기 위해서 전법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원래 부처님께서 수행자로 있을 때 이 빈비사라 왕과의 만남이 있었고, 이 빈비사라 왕이 청하기를 만약에 당신이 성도를 한다면 반드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고 부처님께서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 빈비시라 왕은 이 우르벨라 가스파라고 하는 이 유명한 수행자를 받들고 공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의 명성이 워낙 왕사성에서는 자자했기 때문에 그 우르벨라 스승을 버리고 부처님께 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우르벨라 가사파를 먼저 교화하시고 오히려 빈비시라 왕을 교화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르벨라 가섭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한 사람이니까 부처님하고는 그 명성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부처님은 그 변방에서, 그 변두리에서 처음에는 친구 5명과 같이, 나중에는 홀로 정진을 하셨죠. 그러나 이분은 이미 유명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분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르벨라 가섭은 부처님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데서 부처님께서는
옛 자기가 수행하던 그 처소 근방에 있는 이들 수행자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처소에 가서 하루 묵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랑에서는 부처님을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부처님은 종족이 크사트리아족이지 않습니까? 인도에서는 고귀한 종족인 이 바라문 족들은 낮은 계급과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다. 같은 그 브라만들끼리만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문류는 그 당시에서는 좀 낮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거절하는 것은 딴 뜻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규칙이다. 이곳에 당신이 머무를 자리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마침 돌로 사놓은 어떤 웅덩이 같은 걸 보신 거예요. 소위 동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는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또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주 무서운 동룡이 있었기 때문에. 킹코브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거절하려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니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상관없다고. 나는 일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에 아무런 번뇌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머물러도 된다. 그래서 우르벨라가섭은 부처님이 그곳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라. 당신이 좋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르벨라가섭은 마음속으로 참 훌륭한 수행자인데 결국은 죽게 되는 거구나. 참 안 됐다. 그러나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위험을 알려줬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니 어떡하는가. 이렇게 아쉬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뱀이 있는 그 골로 가셨어. 마음을 얼굴 전면에 두고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깊은 명상에 드셨습니다. 그러자 이 뱀이 큰 독뱀이 기어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부처님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무런 두려움도 번뇌도 없었기 때문에 그 뱀은 부처님의 몸을 한참 감고 있다가는 스르르 풀고 골로 기어 들어갔다. 이것은 좀 사실적으로 기록한 거고 한문으로 번역된 암경에 보면 이 뱀을 화룡이라 그래요. 입에서 불을 품는다. 그래서 이 뱀이 부처님을 보자 막 불을 품었더니 부처님께서도 몸에서 광명이 나와서 오히려 그 뱀이 부처님의 광명에 못 이겼어. 도망을 갔다. 숨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부처님 바로 때 들어가게 된다. 막 불꽃이 일어나니까 우르벨라가섭이 생각하기에 참 아까운 수행자가 죽게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아주 유유히 부처님께서 잘 잤다고 하면서 나오니 우르벨라가섭은 너무너무 놀랐다. 또 많은 제자들도 놀라서
이분은 범상한 수행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조금 다른 기록이죠. 하나는 그 동령을 신통으로 잡았어. 바로 때 담아서 가지고 나와서 보여줬다. 하나는 좀 사실적이죠. 부처님께서 무념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뱀은 부처님을 해치지 않았다.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뱀이 보통 나무덩거리나 죽은 시체를 건너 지나갈 때 나무덩거리를 꽉꽉 물거나 시체를 물고 지나가지는 않죠. 언제나 뱀은 뭔가 자신에게 위협이 느껴지니까 어때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부처님의 몸을 감쌌을 때도 부처님은 마치 나무덩굴처럼 두려움 없이 있었기 때문에 뱀은 그냥 몸을 감고 지나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튿날 아침에 부처님은 아주 편안한 자세로 잘 쉬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 우르벨라 가섭은 이 수행자가 훌륭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명성이 있고 여러 가지 신통력이 있고 많은 제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기득권이라 그럴까? 하나의 관념이 되니까 진리를 바로 보고 법을 보는데 장애가 됐던 거예요. 그래 이분이 부처님께 자기와 제자들 자랑을 했어요. 그 니련사나 강가에 흐르는 물을 보면서 내 제자들은 저 물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빨대를 입에 물고 물에서 나오지 않고 수행을 한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시냐고 하더니 옷을 입은 채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조금 있으면 나오려니 했는데도 하루 종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이 배를 타고 시체를 건지러 다니는 그런 이제 조각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운 수행자가 물속에 가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유유히 저녁나절에 물에서 나왔다. 그런데 옷에 물도 젖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부처님의 그 위신력에 감동을 했지만 우르벨라 가섭은 그래도 내가 얻은 법에 비해서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소위 이 신통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통력을 경전에는 360까지나 견주었다 그래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교화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걸 말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우르벨라 가섭은 그래도 나보다는 못하다. 이 생각을 놓지 못했다. 마침 인도말로 뿌자, 큰 제사식을 행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이들은 불을 피워서 그 불을 신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복을 빌고 그렇게 되면 승천한다. 하늘나라에 난다. 이런 제사식을 지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제사를 지낼 때는 나무는 어떤 나무로 어떻게 샀고
불은 메시에 붙이고, 붙일 때는 어떤 주문을 외우고, 공양을 올릴 때는 어떤 주문을 외우고, 절은 어떻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때요? 죄가 소멸되고 복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 아침에 불을 켜려고 하는데 나무가지를 아무리 베어도 불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 베갈라스에서 생각하기를 아마 저 수행자 고타마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 이미 벌써 이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이 우르벨라 가섭을 찾아갔을 때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을 일으키고 싶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불이 일으켜졌어요. 그러니 우르벨라 가섭은 마음속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큰 제사식을 행하는데 무슨 병고가 생길지 어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명성에 혹시 위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생길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 수행자가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제사를 지내는데 부처님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그래 제사가 다 끝난 뒤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부처님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했다고. 당신이 있었으면 오늘 굉장한 거 구경했을 거라고. 근데 어디 갔더냐고. 그때 부처님께서 우르벨라 가섭이요. 당신은 오늘 내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지 않는가. 내가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가. 당신은 오늘 무언가 병고가 생길까 염려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마음을 꿰뚫어보고 말을 하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마음이 불안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르벨라 가섭이요. 마음속에 질투가 있거나 어떤 도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얻었다고 하는 그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라한도도 아니고 그것은 성문사학과 어디에도 속하는 성인의 도가 아니다. 그때야 우르벨라 가섭은 자기의 민마음, 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일어나는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놓아버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때야 그는 진정한 법을, 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참회를 했어요. 얻지 못한 도를 얻었다 하고 알지 못한 것을 알았다 하고 오히려 성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그 어리석음을 깊이 참회했을 때 부처님께서
기꺼이 그 참회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우르벨라 가섭은 부처님께 제자 되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도리어 우르벨라 가섭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위대한 스승이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 혼자서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일 아니요. 그러니 심사숙고해 보시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우르벨라 가섭이 또 청했어. 근데 부처님께서 또 제고해 보라고 했어요. 우르벨라 가섭이 세 번째 청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했을 때 그런 제자들을 불러놔 놓고 나는 오늘 이분을 만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 나는 이분을 따라 출가를 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너희들 길을 가거라.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스승님을 모시고 정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이분이 화룡을 한국받을 때 기후에 여러 이분의 행적을 보고 저희들은 이미 이분에게 귀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승님 때문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스승님께서 기꺼이 이분을 스승으로 모신다면 저희들 또한 기꺼이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겠다. 그래서 500명이 다 출가를 해서 사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섬기던 그 갖가지 제사 도구를 다 강가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 아래 있던 동생이 그런 여러 가지 제사할 때 지냈던 입던 옷이라든지 그런 도구들이 물에 떠내려오니까 큰 병고가 생긴 줄 알고 제자들을 끌고 왔는데 이미 형님이 머리를 감고 출가해 있는 모습.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분을 만나 좋은 법을 증득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형의 권유로 역시 부처님께 법을 청해 듣고 이분들도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도 갖고 있던 그 의식복이라든지 제구를 다 물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맨 밑에 있던 이 가야가습이 두려워서 나오질 못했어요. 큰 어떤 괴성이 나타나서 이 수행 집단을 파멸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이 그 가야가습 있는 수행 처소로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그들은 부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였고 역시 그들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다 출가를 했습니다. 이래서 1,000명의 제자를 얻게 됐다. 그 1,000명의 제자를 두고 그 가야산 아래에서 부처님이 행하신 설법이 너희들은 밖에 있는 불을 껐다. 불을 섬기다가 이제 불을 꺼버렸다. 그러나 아직 마음속에 있는 불은 타고 있다. 탐진치 삼독의 불은 타고 있으니 법을 따라 탐진치 삼독의 불을 끄는 수행을 부지런히 하라. 이렇게 해서 이 1,000명의 제자들을 교화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깨치기가 더 낫습니다.
깨달았다는 생각, 도를 얻었다는 생각, 이 환상에 사로잡히면 정말 진리를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큰 거짓말이 뭐예요? 도를 얻지 못한 자가 도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다. 이 세상에 도를 얻는데 장애가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다는 생각에 빠진 사람, 하나는 모른다는 생각에 빠진 사람. 안다는 생각에 빠진 사람은 다른 얘기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생각에 빠진 사람도 아유 몰라 이러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좋은 법문을 하셨다 하더라도 들을 귀가 있어야만이 들립니다. 안다병에 걸렸거나 모른다병에 걸린 사람은 들을 귀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귀를 막고 있다. 마치 비 오는 날 누구나 다 그릇 따라 물을 받아가지만 바가지를 거꾸로 쥐고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구제받기 힘든다.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만 기대할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눈을 뜨고 귀를 여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면 이 천하 만물이 다 부처님으로 보이고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까지도 다 부처님의 법문으로 들린다. 이런 것을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눈을 열고 귀를 여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